낮의 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중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51장. 먼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를 기념하라. 자, 기념하라 하는 말이 맞아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마음에 두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의 병천에 가면, 목천에 가면 메모리얼 기념관이 있어요. 독립 기념하는 거. 기념관. 독립 기념관.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그 말을 독립기념관에 가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막 애국심이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사람들이 천반이 다 바뀌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음식을 먹고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 환자들,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을 따라 다니던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명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가장 유명한 또 선지자고 또 그 당시에 랍비였거든.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까요? 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바로 본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거든요. 어떻게 구원하죠? 피를 흘려야, 죽어야, 희생해야 죄 많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구원자거든요. 오늘도 말씀 1절부터 4, 5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의하여 요 명절에는 지나자라고 하던데 그 흉기가 언제 찬스만 나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을 넣으니, 사탄이 생각을 넣으니까 이 사탄이 그리 된 가룟 유다가 액션을 해요. 활동을 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에 받고 넘겨 주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을 팔고 뭐 이렇게 매매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노예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끝에 가서 노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엉뚱하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런 은총을 입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으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로또 중에 가장 로또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요, 뭐요? 돈으로 인해서 그런 도둑놈이 되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예요? 가장 우리 주님이 나쁜 말을 합니다. 차라리 저가 나지 않으면 저게 좋았도다. 이런 말, 우리도 이런 듣기 싫은 거야. 그 사람 보면 참 보고 싶고, 그 사람 보고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한 일을 추억을 감고, 좋은 사람이었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인격을 배우고 싶고, 저런 섬김의 삶을 배우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제자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 제자는 이런 길을 가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요, 다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알려주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 그릇에 손을 낸 사람이 팔자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남이 가르쳐줬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팝니다. 예수님을 잡을 괴계를 짰는데 명절에는 폭동이 날까봐, 민중들이 일어날까봐, 밀란일까봐 금했는데 찬스가 오니까 감당해요. 사탄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여종 베다니의 여종 마리아입니다. 언니는 막달라고 오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오빠가 나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줘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무릎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여제자, 사랑받는 가정의 막내가 베다니 마리아. 오늘 보면 베다니에 주님이 가셨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한 5km, 벳바게하고 베다니는 한 2km, 한 5리 정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휴식을 취하는 곳.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곳에 가셔서 지금 한 게스트하우스 거기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니, 우리 집에 유하시니까, 우리 집에서 쉬시니까 따도는 당상이죠. 그죠? 그 집이 복받는 집이요. 그 집이 잘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집에 가서 거기서 쉬는데, 오늘은 그 지역에, 베다니 지역에 전에 문둥병자에다가 나왔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몬이 하면 청했겠죠.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시몬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갔는데 보니까 그렇게 청을 받지 아니한 여인이 와요. 성경은 그냥 여인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께 가서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요. 보니까 나드 한근입니다. 나드 한근, 가치를 따지면 1년치의 사람의 근로 그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1년치 그런 분량의 돈이 가치가 있는, 그만큼 귀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오늘 이 시몬의 집에 오셨는데, 이 시몬, 주님을 초청한 초청자는 아무것도 주님께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식을 물도, 선수 물도 예수님께 정결 예식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대접했으면 아마 주님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께로 가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믿음의 자세, 헌신의 자세, 주님을 섬김의 자세,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베다니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봅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계를 짜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산시에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여인은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처녀로서 가장 모아놓고 또 귀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옥합이요, 가장 귀한 향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처녀들이 이렇게 옥합을 준비한답니다. 귀한 것을 준비해서 결혼에 그거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았던 나드 한근, 이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이 베다니에 오셨고 시몬이 오셨는데 예수님께로 가서 그것을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옥합을 보니까 기름이 다 흘러나오지. 온 집에 향유가 가득해요. 다 알아. 누가 향유를 깨뜨렸지? 야, 향기 너무 좋아.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어. 옥합을 깨뜨려야 나와요. 깨뜨려야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받는 오늘 이 성김과 헌신은 주님의 장사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입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그녀를 기념하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해라.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곳.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도 기념해라. 마음에 새기면서 행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여인이. 불청객이잖아요. 청함을 받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주님 앞에 귀한 향유를 부었는데요. 그냥 부었을까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정결한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정결과 헌신과 모든 순결을 우리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 주님을 가장 귀한 주님으로 영접했기에, 사랑받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일 하느냐? 누가요? 제자들이, 그 옆에 있는 제자들 그러잖아요. 같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잘못한 거야? 너 왜 이렇게 옥화를 깨뜨려? 왜 너 헛된 일을 해? 너 왜 이렇게 너 헛소비해? 이런 말을 한 거야. 분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말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허비했느냐? 허비했다. 가치 없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귀한 향유를 말이야. 이 귀한 향유가 팔으면 300데나리온 되는데 1년에 우리 작년에 근로 그 노동 그 수가가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10만 원, 15만 원 주잖아요. 하루 일당. 그럼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요. 더 되겠죠. 귀한 향유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이 기념할 만한, 자랑할 만한,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여인을 자랑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행위요, 섬김이고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봐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나요, 나. 다른 사람, 제자들 욕하지 나를 보면 돼. 나도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저렇게 어떤 짓을 하느냐?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데 주님을 위하여 드린 아름다운 헌신의 향유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1년 동안 1년 평생 그 모아왔던 가장 귀한 향유를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을 말이야 팔면 돈이 많이 나올 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 생각? 그건 너가 할 일이야. 이 여인이 할 일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도가 아주 나쁘지요. 저희는 뭐 했어요? 우리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 안 도와줬나요? 환난당한 자 어려운 사람들, 각색 질병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생명으로 회복으로 고치고 회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덧입혀 주셨어요. 배사자들 여기서 3,000명, 4,000명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 목자가 없는 양같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주님은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산상수훈, 산아래 수훈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은총을 주셨어요. 이런 주님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허비해야 되지 않느냐?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예수님께 드린 거는 이미 쏟아졌는데 잘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비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섬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또 거기에 반발하는 제자들의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답을 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와시고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 여인이 아니고 요 제자들 분개하고 막 이렇게 막 혼내고 꾸짖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말이야 팔아서 그거 구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했다고 사람을 막 혼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한마디 좋은 일, 굿 럭스 너 그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분개하고 너를 이렇게 혼내고 있지만은 나는 너가 한 일을 기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좋은 일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꾸짖어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죠? 아주 이기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겸손히 와서 조용히 와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요건 속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여인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흘러나오는 그 머리 그 향유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로 이 머리까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요. 또 다른 공간부에 보면 또 눈물 그이 가지고 있는 옥합도 깨뜨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 머리는 위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발은 뭘 했을까요? 눈물로 씻었겠죠.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이렇게 씻었다. 닦았다. 그게 여러분 일어날까요? 몸에 여러분의 몸에 일어납니까? 그렇게 주님을 겸손히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 한마디 속에 우리 오늘 핵심이 있어요. 길 기념하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영어 성경은 메모리얼, 메모 이렇게 돼 있어요. 기념하라. 기념. 마음에 새겨라.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너도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주를 위하여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기념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말씀. 가난한 자. 이거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인에게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엉뚱한 말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항상 있기에 너희가 그들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한다. 지금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틀 후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해서 음부에 내리셨다가 그런 사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줍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13장에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내 죽음을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나와도 몰라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 줘요. 변화산에서. 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할 때도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긴가민가해요. 근데 이 여인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말씀을 듣는 이 여인, 베다니 여인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제자 같아요? 마리아. 누가 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같아요? 마리아. 12제자 중에 얘들아 너희들 내가 복음 전반 너희들의 행함을 이걸 기념하리라. 12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누구에게? 오늘 베다니의 이 여인 제자, 오늘 베다니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인을 그를 기념하라. 13절 마지막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그러면 안 돼요. 시가 이거 히스거든요. 여자를 그녀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남자 제자들만 잘한 게 아니에요. 여자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너무 따라가고 싶은 너무 헌신하고 싶은 것 우리의 모델이 많아요. 그 중에 베다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금 그에 대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주님이 향유를 부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인이 한 것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자, 보세요. 주님은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여인을 주님이 못 봤거든요. 남자 제자를 못 봤어요. 오늘 딱 이틀 남았는데 6월절이 이틀 남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요.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까? 어떻게 섬길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감동 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여유가 있으면 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말고 여기 뭐 분개하지 말고 다른 데 의도를 바꿔서 다른 데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엉뚱한 발상하지 마시고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항상 가난한 너희에게 항상 옆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 누굴까요? 환난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산재로 산불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 지금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을 당하고 있는 그들 삶의 거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오늘도 보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잖아요. 이런 추운 겨울에 갑자기 내 집에 있으면 따뜻한 아랫목에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춥고 덥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또 생활도 불편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들의 위로자, 그들의 선한 이웃이 누구냐? 오늘도 그들의 아픔을 동참해서 함께 동거하는, 함께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어려운 일 돌보고 섬기면 은밀히 보신 하나님, 은밀히 도우면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거든요. 남을 돕는 사람이 거지 되지 않습니다. 자선을 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더 잘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불쌍히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일 잘하라고 더 많이 줘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교단이 있어요. 우리 통합적 교단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는데 총회 주일 헌금은 뭐 10억 왔다 갔다 나와요. 이번에도 금년 우리가 산불 구제 이재 헌금
구제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불 피해자 이재현금을 화재민들을 돕겠다 하고 노예로 파송해 보냈어요. 서류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도 왔어요. 총회 주일형보다 많이 나와요. 몇 배가 나옵니다. 직접 가요. 큰 교회들은 직접 가서 그냥 그 교회, 어려운 교회들 도와요. 현금도 지원하고 물품도 지원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다 해요.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 또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 그 준비하겠죠. 다 좋아요. 다 준비해요. 여러 가지 뭐 세금 서비스 다 합니다. 누가 할까요? 한국교회봉사단이 제일 먼저 가요. 한국교회봉사단. 코리아 코리오니아. 예수님 이름을 가진 봉사단이 나갑니다. 누가 갈까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우리 총회 목사님들, 증경 총회장님들이 통합적 목사님, 합동적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월드비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돕고 있잖아요. 아이들 돕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큐티 하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에 큐티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일주일 고난주간. 이런 일을 기독교 단체, 한국교회 안에서 섬겼던 주의 종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봉사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월드비전도 마찬가지. 6.25 때 이후에 세워진 자선단체예요. 기독교 NGO인데 세계적인 단체. 이런 일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TV도 잘 보고 있죠. CTS 기독교 TV. CTS 기독교 TV가 또 앞에서 막 이렇게 또 산불 교회를 도웁시다, 어려움을 도웁시다 하니까 거기서 막 동참을 해요. 동참을 해서 이제 CTS TV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자선단체, 인터내셔널에서 국내외를 다 막론하고 어려움 당한 교회들, 이웃들, 종교를 불문하고 도와요. 지금도 그런 우리 NGO 단체들이 미얀마, 태국 7.7 지진이라는 데를 돕고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딱 어려움 나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형님이 이제 교회하고 사택이 다 전소됐어요. 화교회인데 의성에 있는 단춘면에 있는 교회. 저 사람들은 다 탔대. 교회도 타고 뭐 사택도 타고 이렇게 바꿨대. 그래서 제일 먼저 온 데가 한국교회. 한국교회. 그다음 두 번째 월드비전. 물론 지역 우리 노예도 가요. 시찰에서 파악했지만 도와주러 지원하러 온 사람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같이 가서 보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우리가 도울 수 돕겠다. 힘내라. 여러분, 그런 섬김과 그런 나눔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가난한 사람들 너희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내게 부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결론의 말씀 있잖아요. 그를 기념해라.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섬김의 도, 희생의 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나드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을 전해라. 기억해라. 너도 이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해라.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 그게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조금 막 백발을 타고 막 이렇게 의리하게 힘있게 권세있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게 뒤뚱뒤뚱하면서 우습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입성하셨어요. 그 주님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는 향유
나무를 띄어서 옥합을 띄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받으시고는 잘했다. 나의 죽음을 잘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절에 이와 같이 기념하라. 전하의 조금이 전파되는 것, 이 여인의 착한 행실을, 이 아름다운 섬김을, 아름다운 희생을 기념해라. 누가 해요? 우리도 그 길을 주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2020년 이 한해 사순절 또 우리 종료주일에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와 나눔과 봉사 사역 잘 감당하는 섬김의 종들, 주님을 섬겼던 이 아름다운 섬김의 여종처럼 그 길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료주일에 베다니의 여인의 섬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녀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 12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간 이 여인, 우리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